예, 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뭐 건물이나 교회에 계신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건물일 뿐이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일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도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껍데기, 내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지하실이 아니라 막 이 손님 저 손님 와서 이 손님 만나는 응접실이 아니라, 내가 볼일 보는 화장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주님을 모실 만한 곳, 그곳에, 나도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피상적인 나, 겉모습인 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치중하기가 쉽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대면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교회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곳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는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모임으로서 교회로 온전히 서가기에는 어렵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더욱 힘써.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똑같이 등가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소자입니다. 소자. 소자에게 냉수한 것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하는, 소위 하방,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이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7절에 보면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이 대조를 이루는데, 27절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예.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이고 망했다. 이 망했다는 소리를 잘 쓰는데 이 우리 되도록이면 그 말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자,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이게 정말 내게 복이냐 혹은 저주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망하는 것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그것 자체로는 그 일 자체로는 복이냐 저주냐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합격해가지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게 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이젠 됐다. 그리고 삶을 즐기고 하는 것으로만 자기 생각, 자기 삶에만 빠져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저주가 되는 거겠죠. 건강해서 죄 짓는 것보다 어쩌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시련이나 어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인생의 어떤 남들이 보기에 성공이나 혹은 출세나 번영도 그것이 우리는 이래서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그것 자체가 저주냐 복이냐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부터 멀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선을 타고 있느냐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대구에 있어도 상행선을 타고 있으면 서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수원에 있어도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 서울에 지금은 가까울런지 모르지만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철로역정 다시 한번 제가 읽었었는데 철로역정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천국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그 천국에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인데 그 하나님의 도성 바로 입구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천국문 바로 입구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이건 방향과도 관계 있죠. 수원에서 부산을 보고 있는지 서울을 보고 있는지 대구에서 부산을 보고 있는지 서울을 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돼지가 하지 못하는 것 짐승 일반 그 짐승이 다 네 발로 딛고 있어서 네 발로 딛고 있어서 땅을 보죠. 하늘을 우리는 직립합니다. 두 다리로 서 있어요. 그리고 앞을 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아마 온 국민이 2년 반 전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가 세월호를 온 국민이 TV로 실황 중계를 보면서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무력하고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절망을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온 국민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비선실세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선이라는 거죠. 실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정상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공개된 선이 있어요. 근데 공개되지 않은 시크릿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선은 다 있죠. 다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 개인사가 있는데 문제는 비선이 실세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개된 것이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되지 아니하고 비선이 실세를 가져서 리얼 파워를 갖는 거죠. 비선이. 이게 이제 문제죠. 과거에 이명박 바로 전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현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래서 그때 회자됐던 말 중에 만사 형통이다. 만사는 형하고 통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건평이라는 그 형이 문제가 돼서 막 형을 들쑤시고 형한테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비선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비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그 형도 감옥에 갔는데 이제 대통령이 한 말이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을 꼬들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3명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전에 전두환 그 전에도 다 마찬가지죠. 김영삼의 둘째 아들 김현철 여전히 감옥에 갔습니다. 다 친인척들이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도 없고 형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형제하고도 이 척이 져가지고 관계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게 국회의원 수 중에 몇 %가 여성 의원인가? CEO 상장 회사 중에 CEO들 중에 그 여자 오너가 있는 것이 몇 %인가? 이런 것들을 사회 청렴도와 관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이 리더가 될 때 훨씬 더 남자들이 2차, 3차 회식하면서 그런 데서 어두운 데서 결정하고 뇌물 주고 서로 대접하고 향응이나 이런 것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청렴하다. 그래서 사회 청렴도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비례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 훨씬 그런 것에 여러 가지 환경 친인척도 없고 또 그래서 이 여자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런 것이 다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실세의 반대가 허세죠. 허세를 떠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는 힘이 없는데 허세를 떨어서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 누가 이 권력자라고 그것을 등에 업고 허세를 떨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자식이 없었는데 양자를 하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나 뉴스나 뭐 이렇게 신문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아들이 실제 얼굴을 모르죠. 그러니까요 지방에 저 가서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승만 아들이라고 뻥을 칩니다. 이 도청이나 뭐인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건화 된 적도 있어요. 완전히 허세를 부리는 거죠. 거짓과 탐욕이 우리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절 끝에 하시나가 있어요. 나. 이 나는 사실은 우리말은 하시나 1절에 붙어 있지만 영어는 그게 2절에 붙어 있습니다. 2절에 but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게 1절입니다. God is good to Israel.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의 땅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왕 때에 아마도 성가대 대장 정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삽이 모두 12편의 시를 씁니다. 제가 신학대학 공부할 때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시편을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시편 50편을 가지고 제가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50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그리고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50편하고 73편부터 83, 모두 12편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성가대 대장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내용,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단지 악기 잘 다루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 있죠.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옹하다. 근데 이 포옹을 아주 부드럽게 하면 포옹이 되는데 세게 하면 뭐가 돼요? 세게 하면 씨름하다가 됩니다. 포옹을 아주 격하게 하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하면 이게 씨름이 되죠. 그래서 원래 뜻은 포옹입니다. 포옹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낑낑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것들이 바벨론 저 악인으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악이 창궐하는 것,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 이것을 보다 못해 선지자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높이 서리라. 성루, 망루에 올라서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계시를 주는데 묵시를 주는데 이 묵시를 기록해라. 큰 판에다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써라 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나 게시판을 이런 걸 보려면 그 글씨가 어때야 되겠어요? 크고 분명하게 써야죠. 그래야 운전하면서도 볼 수 있죠. 운전 표시판, 교통 표시판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다든지 흐리흐리하게 써 있다든지 그러면 교통 표지판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한테 내 묵시를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묵시는 다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여러분 비선실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선실세를 묵상하다가 별걸 다 묵상하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비선실세가 있어요. 이 세상은 권력을요 대통령이 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언론이 조선일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JTBC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비선이 있어요. 비선 진짜 실세가 있는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비선 실세입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금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시험이 들어요.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2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성공합니다, 악인이 출세해요, 아니 컨닝하는 놈들이 장학금까지 받아.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낮에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는 괜찮은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밤에 낮에 팅자팅자 놀던 친구는 저녁 때 부소장이랑 회식하고 오더니 그 다음날 교육이 확 바꿔버렸어요. 아니 이게 온갖 세상이 부조리한 게 돌아갑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아삽이 넘어질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뻔이라는 글자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는 겁니다. 이 시인도 거의 넘어질 뻔이에요. almost입니다. nearly,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해요. 시험이 들어서 완전히. 그런데 이 시를 쓰는 이유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종국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컨닝하는 놈들이 당장 걸려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F 처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온갖 고통을 하면서 괴로우면서 죽는 걸 내가 보면 그거 쌤통이다 할 텐데, 아니 악인이 죽을 때도 잘 죽어,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때까지 힘이 강건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집을, 큰 집을, 튼튼한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허술한 집에 살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다 그냥
네팔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겁니다. 부자들은 튼튼한 집에 살아서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벽돌을 지어가지고 다 깔려서 죽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됩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교만해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포악을 저지릅니다.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납니다. 가난해서 못 먹고 헐벗어 눈이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서 살찌고 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더 벌어요. 자기가 도대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돈을 막 다발로 쉬어가면서 써도 쓰지 못할 돈을 돌에 깔려 죽을 정도로 돈을 법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집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악이 말로 사람들을 능욕합니다.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해서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으로 세상을 능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들의 혀는 땅을, 저 하늘에서부터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혓바닥을 놀려가면서 사람들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괴롭힙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알턱이 있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누가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다고 뭐 그러는데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를 공부해 보면요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 마오쩌둥이라든지 이 사회주의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휴머니스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불이려요. 그래서 정말 휴머니스트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 없는 무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정의, 사회 정의,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 없는 사회가 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God knows.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해요. 악한 사람이 고통 중에 살면 좋을 텐데 악한 사람이 편안하게 삽니다.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이 고대나 이 BC 7세기 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일인데 그때도 여전히 돈이 재물이 사람들의 인간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13절 내가 시인이 하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직하게 컨닝 안 하고 시험 뭐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봐요. 나는 정직하게 사회생활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허탈감, 이때의 무력감, 이때의 절망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내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무죄한 손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 마음에 다지면 야 나도 저놈들처럼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나도 저놈들처럼 좀 사기도 치고 좀 악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 그 하나님의 그 종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야지.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미끄러 넘어질 뻔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다행히 이 시인은 넘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넘어질 뻔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이 시편 73편은 이 아주 유명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런 거를요, 우리가 섭리론이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이게 잘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론 중에 하나가 악고론이라는 것이에요. 악고론, 악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악과 고통,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 터인데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악이 존재하는 그 악의 실존, 악의 존재를 보고 악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이 있어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이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악과 고통의 실존, 악과 고통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악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악과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방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왜 방관하느냐?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악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방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을 방치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과 고통의 실제, 악고론입니다. 악과 고통의 실제를 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계셔도 무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혹은 하나님은 아예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악에 그냥 짓눌려 살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살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고론은, 이 섭리론은, 이것도 섭리론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악고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중에 아주 깊은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그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잘해주시면 대학도 합격하고 취업도 시켜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막 성공하고 출세해서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가지고, 그럴 때 생기는 믿음, 그게 사실은 얄팍한 낮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그걸 보면서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높은 신앙,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높은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악인의 모습 때문에,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건강해서 힘이 강건하고, 악인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의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어요. 자기가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는데 막 돈을 버는 거죠. 입은 교만해서 사람들을 능욕합니다.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와 있어요. 그들은 물을 잔뜩 먹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지시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 시인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16절 보시면, 그러니까 15절 16절 제가 떼어놨지 않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야, 내가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인생의 사회의 부조리를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시인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들,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악인이 오히려 창궐해지는,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고민하느라고 시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어요. 깨닫는 건요, 정말 깨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죠. 그래야 다다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정말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성소입니까? 이 아삽은 아마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가대 대장, 요즘 식으로 하면 악장 대장, 성가대 대장 정도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지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소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아니 이것은 다윗 시대니까 아마 그 성전이 없고 그 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형태로 되어 있었겠죠. 천막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러 그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가 자기를 깨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그래서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거의 미끄러져 엎어져 버릴 뻔하다가 거기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 그 자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고 했는데 이 종말은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그 일로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격언 중에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도 그것의 진정한 종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종국에 그들을 다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주 운명적인 종말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니입니다. 그 아주 마지막 운명, 그 종말을 이 아삽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해. 아니, 지금 시인이, 이 아삽이 자기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종말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을 불어버리시면 악인을 그렇게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 악인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반대가 뭐죠? 악인의 반대? 예, 의인. 그런데 성경은요, 악인의 반대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편 이 끝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삽은 그것을 하나님이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을 갑자기 황폐하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때 이 하박국이 놀랍니다. 하박국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가 막 떨면서 전율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록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비록 내가 지금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서 드디어 이 시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렇죠. 꿈은 다 헛된 거죠.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예, 주님이 지금 그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다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 깨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끄러질 뻔, 시험에 빠져서 그럴 뻔했는데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삽이 노래하는 이 절박함, 이 답답함,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 세상이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악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예,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록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넘어질 뻔하지만 하나님 나를 아주 엎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그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1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이게요, 선이 우리나라의 선과 북한의 김정은의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한 것이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악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선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그런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 좋았더라, 이게 굿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의 세계가 선해요. 그때 선이 무엇입니까? 그 토브. 그 토브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끄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조급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지 않도록, 악과 고통이 실존하는 이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 역사의 종국을 깨닫는, 역사의 종국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